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로운 날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며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며 질병 중에도 주님의 손길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또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또 다가오는 6월 말 새가족 초청주일에도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야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길로 걸어갑시다 입니다. 복된 길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긴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또 멸망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각각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멸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36절부터의 내용들은 모두 멸망하는 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그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끌어가신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도 같이 끌려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거나 망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거나 혹은 심각한 패배와 고통을 겪거나 하는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역사로서 기록되고 남게 될 것인데 그럼 모든 그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까? 묻는다면 역시 그렇다고 우리는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고 3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민족을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큰 수치를 겪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주권과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38절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려도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또 39절에는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시며 30절에는 감람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만드셨고 또한 그것들을 주관하여 잘 되게도 하시고 잘 안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라가 다윗의 때에 흥하였는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솔로몬 왕 이후에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왜 결국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멸망하여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일어나는 구약 사건들 중에서 천재지변 같은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독사가 창궐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거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듣는 소식 가운데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홍수로, 토네이도로, 심각한 고온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도 듣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해석해야 합니까? 누군가 큰 재난을 당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텐데 사실 이것은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먼저 답한다면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난을 당했으니 범죄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식으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떠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서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메시지는 단순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내용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만 수많은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겠다 다짐해야 할 것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 길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고 또 그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규칙을 잘 지키고 아니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복과 저주의 원리를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수치와 곤란을, 그 멸망을 다 당하고 겪고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사실 오늘도 거룩을 상실하고 범죄한 자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음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에 해당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그 멸망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스스로 그 멸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또한 그가 다시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랑과 경외로 다시 순종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혹시 종과 같이 율법에 두려워 떨며 화를 면하기 위하여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게 이 구절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때로는 장성하여 지혜롭고 깊은 이해를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이거나 지옥이고 복이거나 멸망입니다. 영생이거나 영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셨으니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이 멸망의 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읽으며 주님,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보이고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습관을 좇아 저 세상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내딛어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주님 그 마음을, 주를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길이 참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몽골 땅을 위해서, 또 황필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몽골인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유니온 브랜치 인터내셔널 선교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몽골인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와 목회자와 기독교 인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황필남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